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삶이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삶이 연결되어야지만 신앙에는 성장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신앙에 대한 지식이 늘어간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또한 신앙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다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이 사는 것까지 연결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의 것이 되고 그래야지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 생활에서 더욱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옳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은 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식 표현에 의하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은혜를 입어놓고 사랑을 받아놓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초회를 다시 닦는 것은 그러지 말라고 도리어 완전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하늘의 은사 등을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받아놓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밭의 주인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전에 땅을 갈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또한 잡초도 쳐주고 비료도 뿌리고 했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을 살펴볼 때 이것은 격려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매우 심한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과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죽음의 공포와 또한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마지막은 또 잘못된 거짓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사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로마 제국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한 믿음을 놓치지 않은,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심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인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또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여기서 포인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신앙은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시련은 어떻게든 이겨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기약 없는 기다림은요, 참 힘듭니다. 계속되는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이, 너의 땅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의 나이가 이때 얼마예요? 75세. 그 다음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24, 5년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여기서 저기서 옮겨가는 생활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오래 참음으로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실수하기도 하긴 했죠. 그러나 결국은 지켜냈잖아요. 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에는 비할 수는 없지만 매우 소중한 이삭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또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건 엄청난 시련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지요. 그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아. 신앙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망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히 권면하는 말하는 것이죠. 조금만 견디면 상황이 풀릴 것이다,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분명히 두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신다. 하나님이 안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께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또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견뎌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 시선을 잘못하게 되면 바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소망을 두게 되면 바로 시험에 걸림이 됩니다.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시건치 아니하신다라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자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목표점이 되어야 되고 기둥이 되어야 되고 놓치지 않는 그러한 든든한 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이 유혹 속에서 믿음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는 상급이 되기를, 또한 상급이 됨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견뎌내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오래 견디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여정은 끝없는 견딤의 연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견딜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도 하고 또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욱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를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문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더욱 든든히 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에게 본이 되고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